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한 사순절 기간 보내고 계신지요? 꼭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매일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써보고 노력해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사무엘상 전체적인 개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는 사실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상, 하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하는 다 아시다시피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는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수립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즉, 사무엘은 왕을 세운 인물이며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이고 왕국의 구조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상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왕정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등극에 대해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의 몰락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 하는 다윗 왕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은 15장 2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의도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순종이 이 사무엘상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무엘상을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무엘상의 개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 오늘 통독 범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바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나쁜 행실과 그 결과에 대한 예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줄거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시길 바라며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함께 보신 대로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수모를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괴로운 마음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엘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확언을 듣게 되고 엘리의 예언대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자세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아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지금 한나의 상황을 보면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남편인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주는 굉장히 스윗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오히려 당신의 다른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여보 왜 울어? 참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한나를 위로하기에 앞서 먼저 한나를 괴롭히는 브닌나를 찾아가서 괴롭히지 말 것을 따끔하게 경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한나를 위로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나 친구가 여러분에게만 계속 참으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피해자에게만 참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줄 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한나, 남편에게도 위로를 얻을 수 없었던 그 한나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한 번만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쏟아낸 후 이제 속 시원하다. 실컷 울고 통곡하고 나니 이제야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속이 후련하다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한두 번 짧게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되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특히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 즉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간절하면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물론 그 이루어진다는 개념과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한나도 보시면 그녀는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나가 갑자기 임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배가 불러온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입덧을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한 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밥도 잘 먹고 얼굴도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나는 기도한 다음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괴롭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한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한나처럼 괴롭고 슬플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끝까지 기도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기도의 여정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한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괴롭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우리의 얼굴에도 나의 얼굴에도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도와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